열왕기상 5장 3절이 참 중요한데요. 여기 바른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지금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죠. 당신은 내 아버지 다윗을 잘 아십니다. 아버지는 사방의 전쟁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발바닥 밑에 굴복시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사방에 안식을 주셔서 더 이상 대적이나 재난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가 네 뒤를 이어 네 보좌에 앉힐 네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 전을 지을 것이다라고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요 말이 Y 주석을 보면은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고, 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3절, 열왕기상 5장 3절에 아주 중요한 게 나와서 여러분과 쉐어하고 싶어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업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희생정신, 솔로몬의 배도의 시발점들을 추적해 보면 표면적으로는 사소한 것 같으나 바른 원칙의 많은 탈선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여인들과 사귄 것만이 결코 그의 타락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다. 솔로몬을 방탕하고 폭군적인 압제자로 만든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는 탐욕의 정신을 품고 그것을 키워 나간 것이 하나 포함되어 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의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응하여 필요한 헌물들을 가져왔다.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헌물들을 가져왔다. 성소의 건축으로 말하면 크고 값비싼 준비물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많은 귀중품과 값비싼 물건들이 필요했지만 주께서 단지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만을 받으셨다.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는 것이 모세로 말미암아 회중에게 반복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 정신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할 처소를 준비하는 데에 요구되는 일차적인 요구 조건이었다. 이와 비슷한 자기 희생에 대한 호소가 발하여졌는데 그때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성전 건축의 책임을 넘겨주었을 때였다. 자원에서 드리는 헌물을 가지고 모여온 무리들 가운데 다윗이 서서 묻기를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고 하였다. 이 호소는 성전 건립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할 원칙이다. 광야 성막 건립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기술도 주셨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되 유다 지파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또 그와 단지파의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으니 부사렐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고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장인들과 협력하였다.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조상들에게 하늘이 입혀준 기술들을 대부분 물려받았다. 유다와 단 지파에는 공예술에 있어서 특별히 정교한 솜씨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동안은 이 사람들도 겸손하고 이기심 없이 남아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그들도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뛰어난 기술을 빌미로 높은 보수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때는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지만 높은 보수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서 보다 더 자주 일거리를 찾을 수가 있었다. 유명한 그들의 조상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였던 자아 희생의 고상한 정신 대신 그들은 탐욕의 정신, 점점 더 많이 손에 넣으려는 정신을 마음에 품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술을 가지고 이교를 숭배하는 왕들을 섬겼고 그들의 조물주에게는 수치를 돌렸다. 솔로몬은 모리아산 대성전 건축을 감독할 총감독관을 이 변절자들 중에서 뽑아내었다. 그 성스러운 건물의 모든 부분에 관해서는 문서로 상세하게 명세되어 솔로몬 왕에게 위탁되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적인 조력자를 주셔서 필요한 일을 정확하게 할 특별한 기술을 그에게 달라고 했더라면 되었을 것이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사할 기회를 잃고 말았다. 계속 읽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적인 조력자를 주셔서 필요한 일을 정확하게 할 특별한 기술을 그에게 달라고 했더라면 되었을 것이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사할 기회를 잃고 말았다. 솔로몬은 두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제 청컨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여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공교한 공장 하나를 내게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비한 나의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자고 하였다. 그 페니키아 왕은 후람을 보내면서 회신하기를 이제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이 사람은 단지파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라고 하였다. 잠깐 여기 요 페니키아 왕이요 페니키아를 원전 문해에서 좀 보겠습니다. 아니고 페레를 음, 페니키아 왕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연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겠네요. 굉장히 기네요. 자, 여기 있다가 그랬죠. 그 페니키아 왕은 후람을 보내면서 회신하기를 이제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이 사람은 단지파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 공장 후람은 그의 외가로 쳐서 오홀리압의 후손이었다. 이
다한 지파의 자손이 두로 사람 이방인하고 결혼을 했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후람이라는 사람은 외가 쪽으로 단지파 자손인 오홀리압의 후손이 되었네요. 하나님께서는 몇백 년 전에 오홀리압에게 성막 건축을 위하여 특별한 지혜를 주신 바 있다. 이리하여 솔로몬이 거느린 공장들의 머리에는 성화되지 못한 사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그의 뛰어난 기술을 빌미로 많은 보수를 요구하였다. 후람의 노력은 하나님께 최상의 봉사를 올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재물의 신, 곧 이 세상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의 존재에 바로 그 섬유들은 이기심의 원칙과 함께 짜여졌고 그것은 최고의 보수를 받으려는 데서 드러났다. 그리고 이 그릇된 원칙들은 점차적으로 그의 동료들의 마음속에도 자리 잡게 되었다. 그들이 날마다 그와 함께 일하면서 그가 받은 보수와 그들의 것을 비교해 보는 버릇을 갖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의 거룩한 성질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들의 보수와 그가 받는 보수의 차이를 그들의 보수와 그가 받는 보수의 차이를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점차적으로 그들은 자아부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탐욕의 정신을 길러갔다. 그 결과로 그들도 많은 보수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 요구는 관철되었다. 탐심을 가진 이 한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그 해로운 가마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주의 봉사 사업의 모든 부서에까지 침투해 들어가고 솔로몬의 전 왕국에까지 번져 나갔다. 많은 보수를 요구하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사치와 낭비에 빠질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되었다. 이 가마가 얼마나 널리 그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가운데서는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던 솔로몬의 끔찍한 배도의 중요한 원인들 중 하나를 추적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왕은 혼자만 배도한 것이 아니었다. 도처에서 타락과 낭비를 볼 수가 있었다. 부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은 압제를 당하였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자기의 희생의 정신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바로 여기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매우 귀중한 교훈이 있다. 물론 그 교훈은 많은 사람들이 배우기를 더디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높은 지위와 많은 보수를 요구하는 탐욕의 정신은 세상의 유행병이다. 자기 부정, 자기 희생이라는 구식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좀처럼 만나볼 수가 없지만 이 정신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행동하게 하는 정신이다. 우리의 거룩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한 모본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분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다. 그는 그들의 봉사에 대한 보수로 얼마를 주겠다고 하시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의 자기 희생, 자기 부정의 생활에 함께 참여해야 하였다. 완전하신 사역자의 추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의 하는 일에 정확성, 기술, 기지, 지혜를 도입해야 한다.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지상 성막을 건립하실 때에 요구하신 것이었다. 그때와 같이 또 그리스도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 정신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봉사의 제1의 요건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단 한 올의 이기심이라도 그의 사업에 섞여 짜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이다. 주의 기관들 속으로 널리 퍼져 들어가는 그 정신에 관해서 큰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 이 기관들은 희생 위에 기초가 놓였고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물과 하나님의 종들의 이기심 없는 노력으로 세워진 기관들이다. 기관 봉사와 관련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늘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기관들은 거룩하다는 의식이 고무배양되어야 한다. 거기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낮추어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누구나 다 자아 부정의 원칙에 일치한 생활을 해야 한다. 진실하고 희생적인 일꾼이 영적인 등불의 심지를 손질하여 불이 환한 등을 들고서 그가 일하고 있는 기관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기심 없이 힘쓰고 노력하면 그는 귀한 경험을 얻을 것이며 주께서 과연 이곳에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주께서 그에게 주님의 기관에서 일하는 큰 특권을 주셔서 그의 재능과 봉사와 불효불굴의 경계심을 기관에 바치도록 허락하신 것을 그는 느낄 것이다. 초기에 기관들을 설립한 사람들과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이기심이 없는 고상한 동기에서 행하였다. 그들의 힘든 노력에 비하여 그들이 받은 것은 약간의 수당에 불과하였으며 그들은 그것으로 빈약한 생활을 겨우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사랑의 봉사로 젖어 있었고 온 영혼을 다 드린 관대함의 보상은 그의 영과의 밀접한 교제 속에서 분명해졌다.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일꾼들이 새로운 곳에 진리의 표준을 파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가장 치밀한 전략을 실천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가 이르러 왔다. 희생의 정신은 보이지 않고 사역자의 보수가 턱없이 올랐다. 이러한 보수를 받는 사람들의 주장은 그들이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그들에게 재능을 주었으며 누가 그 능력을 주었는가? 임금의 인상과 함께 꾸준히 성장한 것은 우상 숭배인 탐욕의 정신이었고 꾸준히 내려간 것은 영성이었다. 커다란 악이 살며시 기어들어와 하나님은 치욕을 당하셨다. 점점 더 높은 보수를 추구하는 이런 현상을 목도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신의 누룩이 들어갔다. 악한 누룩과 같이 낯설은 원칙들이 신자들의 온몸에 확산되어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기를 그치고 11조와 헌물을 내지 않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섭리로 그분의 사업에 개혁을 호소하셨다. 그 개혁은 먼저 마음에서 시작되어 밖으로 뻗어 나타나는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을 계속해서 턱없이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제거되고 또 다른 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별을 받아들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들이 가진 탐욕을 싫어하게 되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은 자원에서 자신들의 보수를 낮춤으로써 백성들 앞에 바른 모본을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이 절실히 깨달은 것은 지성과 감성의 완전한 변화가 없이는 능수능란한 유혹의 물결이 그들의 발을 휩쓸어 갈 때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넓은 범위에 걸쳐 있는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하부 기관에 이르기까지 같은 원칙이 지배해야 하고 같은 정신이 나타나야 한다. 기관들은 선교 사업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 사업의 모든 부서들은 복음 전도의 모든 부분들과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부서를 지배하는 정신은 복음 사업의 전반에 걸쳐서 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일부 사역자들이 많은 보수를 받으면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높은 보수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하면 희생정신은 점차 사라지고 다른 기관들이나 합회에서도 그 같은 정신을 받을 것이며 결국 주의 은혜는 그들에게서 거두어지게 되는데 이는 주께서 결코 이기심을 인정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리하여 우리의 적극적 전도 사업은 그 종언을 고하게 된다. 끊임없는 희생만이 그 사업을 전진케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희생으로 우리를 사하셨다. 그는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셨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지능의 모든 것은 주께서 우리를 믿고 빌려주신 것으로서 그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세상 지혜의 밝은 사람들과의 친교는 파멸로 가는 길을 조장하는 것.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른 나라에서 영리한 사람들을 구하여 왔을 때 그는 자신의 파멸의 길을 예비한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교육자이셨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그분이 나누어 주시는 재능을 지니면 그분에게도 둘째 가는 법이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만약 그들이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과 고상하고 성화된 목적을 가졌더라면 주께서 그들에게 그의 은혜를 주셨을 것이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대신 사람을 쳐다보았고 강한 것으로 소문난 그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예루살렘의 악한 누룩을 들여와서 우상 숭배와 일부 다처주의가 계속되게 하였다. Y 주석을 열왕기상 5장 3절을 특별히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이게 길었기 때문에 또 묵상을 요하는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음 영상이 되면 올려드릴 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묵상하시고 탐욕과 이기심이 버려지고 주님 안에 온전한 희생과 헌신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함께 하심이 계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하겠습니다.